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7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번에 걸쳐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 성령과 교회. 이 성령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입니다. 완전한 콤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성령은 교회에 계십니다. 성령이 다른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주셨을 때는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첫 교회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은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또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열정이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징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우리들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CMC의 17명의 단기 선교팀이 오늘 멕시코로 떠나서 화요일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익사이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선교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저는 매년 제가 목회자로 길로 들어서고 난 후로 매년마다 이 국경을 넘어서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참 정말 이 선교 같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같이 이 사역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이것처럼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채우고 말씀으로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성령의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참 우리 자체 내에서만 우리 서로 먹이고 서로 위해서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 또 국경을 넘어서 먼 지역까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자가 있고 또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또 가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보내는 자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는 이런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보내는 자의 책임입니다. 다 갈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는 자들이 있으면 보내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가는 자와 보내는 자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천국에 가서는 못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맞습니다. 선교 또는 전도. 그렇죠. 왜? 거기는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교회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 가서는 교회가 싸우지 못하죠. 죄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도 못합니다. 선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이 죄 짓고 싸우는 거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 이 둘 중에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나? 싸우기 위해서? 아니죠. 선교하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는 안 싸우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선교를 안 해요. 소홀히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성령행전이 맞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 사명을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선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꿈인 이 선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역할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시고 또 가르치신 일을 어떤 똑똑한 박사들에게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고기관에게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의 어떤 리더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체계가 잘 잡힌 그러한 공공기관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사도들에게 맡기시라고 해서, 비록 사도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이들에게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들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당시 사역을 교회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틀어 서머라이즈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teaching, 이 티칭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티칭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교입니다. 미션.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힐링, 치유.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거 왜 다른 거 하면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익스텐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익스텐션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서 확장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사역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 사도행전 그 1장 8절, 우리가 다 잘 외우는 그러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세 단어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쳐보세요. 자, 첫째 성령, 성령, 그렇죠? 성령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다음에 뭐죠? 권능, 권능. 그다음에 증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 세 군데.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증인되는 공동체입니다. 첫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여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패턴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해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이렇게 넘어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것이 아주 중요한지 아시죠? 제일 심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이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바로 전절에 2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더욱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혼자로 따로따로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자꾸 의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꾸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여기 자꾸 벗어나려고 따로따로 자꾸 하는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과시해 보려고? 남에게 자랑해 보려고? 우리도 이러한 큰 교회가 되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모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많은 빈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매일 새벽기도마다 모여서, 매일 금요일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말씀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요, 막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3,000명씩 5,000명씩 수만 명씩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불 같다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작은 불꽃이라고 생각한다면 각자 우리 따로따로 있으면 그 불꽃은 그냥 초롱초롱하게 그러다 그냥 끝나요. 그러나 그 10개의 불꽃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닥불이 됩니다. 10개의 모닥불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그 아주 크게 일어난 아주 불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온통 그 지역에 있는 온 산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열정을 다 바쳐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불이 좀 확산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더욱 크게 높여지는 그런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러한 우리 CMC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 권능,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모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도 낫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주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받게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람의 언행에 변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교회에 임하게 되면 이렇게 각 개인들의 그 삶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합쳐져서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생각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깨우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받는다는 것은 깨운다, 깨닫고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깨우침이 있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Thinking believer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성도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각 성도가 놀라운 empowerment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콜로라도 2세 목회했을 때 멕시코의 그 오하카로 매년 그 의료 선교를 가고 또 거기서 건물을 짓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오하카 지역에는 155개의 그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155개. 여러 그 산 속에 있는 그 마을들에서 어떤 데는 한 5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어떤 데 가면 한 1000명 살고. 그런데 그런 작은 마을에서 자기들의 그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인디안들이죠. 예,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그 멕시코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미개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가서 병원을 지어주지도 않고, 지어준 것도 학교도 안 지어주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은 스페니쉬도 못해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그거를 스페니쉬로 또 번역을 해서 또 스페니쉬에서 그 나라 그 종족만이 아는 그 언어로 또 번역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 인디안 종족들을 깨우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사람들이 깨우지면 그러면 배우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또 그럴 게 아니에요. 자유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를 뺏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 멕시칸 인디안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대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로 만들기 원해요. 사탄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즘은 이제 생각하는 걸 원치도 않아요. 생각하는 거 귀찮아요. 마치 요즘은 이 미디어, 매스컴이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또 컴퓨터에 그 유튜브를 보고 이러고 있으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다 생각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러한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능적인.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이 던져주는 그냥 생각을. 마귀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남이 결정해 주는 것도 그냥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후 하는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난 시킨 대로 했다. 그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자기가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그렇게. 그러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 내린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수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을 짓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스스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떤 교인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목사님이 결정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 맹목적인 그런 순종,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목사인 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민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깨우치고 생각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기준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위배되면 그건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될 때 자꾸 목사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렇게 결정을 내려주세요. 왜 자기가 못합니까? 알아서 결정해야죠. 각 사역팀이 기도하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거기서 알아서 결정해야죠. 그리고 책임을 지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힌 문이 뚫립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와 예배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능력이 생기게 되고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생기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선교를, 그 복음을 들고 선교에 나가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못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살아 능동력이 있는 교회는 자꾸 멀티플라이 합니다. 사람들을 이끕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동교회냐?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이동교인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심플한 게 있어요. 단순한 기도, 단순한 복음, 단순한 말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그 1장 14절에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They were in constant prayer. 항상, 언제나 오로지 기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모릅니다. 아는 게 없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뭘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뚝 가버리셨는데 이제 뭐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단순하게 나가도 기도, 들어와도 기도, 모이면 기도. 또 2장 41절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Constant prayer. 그냥 밥 먹고 나서 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성경을 가르침 받고 기도. 여러분, 이들은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로지 기도. 그랬더니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고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4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했어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나중에는 오로지 기도, 짧게 하면 오기로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높고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질 때 그 엔지니어들이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한 50층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근데 50층 이상부터 그냥 100층 정도 되면은 이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아주 길게 되기 때문에 한 양쪽으로 한 6인치 정도 흔들린다 그래요. 왔다 갔다. 6인치. 그러니까 한 1피트는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피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거 잘못 찌면. 그렇기 때문에 100층 이상 되는 빌딩은 GPS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공사를 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수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요, 기도 필요 없어요. GPS 필요 없습니다. 기도 없어도 3층짜리 인생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면은 끊임없는 위에 교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세우지 않으면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감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단순히
전혀 오로지 기도에 열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로지 기도로만 합시다. 단순한 기도 생활, 우리 교회가 정말 아침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때도 와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정말 만민을 위한 그런 그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 충만과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또 한 가지 단순한 모습은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단순해요. 단순할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이 잘 가르치는 교수들은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딱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그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러면 딱 들어와요. 아, 저거구나 바로. 이 단순한데 거기에 모든 다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복잡해지면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그래서 선교 그 역사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언어를 잘 못하는 그런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에 아주 간단하고 한정된 그런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왜냐면 선교사들은 뭐 말이 한정됐잖아요. 쓸 수 있는 말이 언어도 한정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도 그랬습니다. 초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놀랍게 부흥했는데, 왜?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아는 단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단순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도요, 크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그 메시지가 다 그 공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릭 워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까? 그런 사역을 합니까? 그분의 책을 보면요, 그 뭐 purpose driven life, 뭐 purpose driven 뭐 church 이런 책을 보면요, 딱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I could have said that. 아, 나도 그 말을 나도 아는 건데 다. 아, 나도 이 책 쓸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아주 아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Child Evangelism Fellowship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그 선교단, 어린이 선교단.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내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는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면서 무럭무럭 자라요. That's it. 그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 그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두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해요. 그 핑계죠.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아는가? 저 사람이 성령을 아는가?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모르면 지옥 가게 될 텐데. 예수를 안 전하고는 못 베깁니다. 지식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는 패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온 것, 내가 예수를 알고 체험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증거하는 가운데 악한 마귀는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증거의 삶을 살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나면은요, 어느새 내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덩이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학교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회사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원을 세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리니, 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많은 교회는 찢어지고 부서지고 다쳐서 상해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예수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그 능력과 힘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